예, 또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저는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빨리 마치고 저는 이제 자러 가야고요. 여러분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 33절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제 길을 내셨다.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밖으로 못 나갑니다. 저희들도 밖으로 못 나가고요. 계속 집 안에만 있고 건물 안에만 있고 모든 모임은 줌으로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활동이 적어지고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사실 모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저도 말씀 전하고 줌으로 유럽의 목사님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유럽에서 CLF를 합니다. 예, 만나서 직접 얼굴로 만나서 모이는 CLF가 아니고요. 줌으로 해서 메인 강사는 박옥수 목사님을 이제 초청해가지고요. 줌으로 저희들이 CLF를 한다고 지금 유럽의 각 나라의 교단 대표 목사님들이나 또 일반 목회자들을 계속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래 만나고 그분들에게 간증을 하고 너무 감사한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뭐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정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 안에 행하신 일들을 전가하고 또 하나님이 제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전가하다 보면 정말 이분들이 참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가까이 다가오고요. 정말 하나님 우리 선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으로 이 세상을 덮으시겠다는 마음이 점점 확신이 드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시간만 남았을 뿐이지 하나님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으로 세상을 덮으시겠다. 제가 그때 알바니아를 처음 방문했던 이야기를 했잖아요. 알바니아를 처음 방문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젊은 청소년들을 보면서 야, 진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빨리 여기에 교회를 세우자. 여기 학생들 단기 선교 보내자. 그리고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선교학교를 해서 이 학생들 손에 성경을 들려서 온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막 마음들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일을 마치고 제가 이제 다시 독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독일로 돌아오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알바니아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이 가난한 나라,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거든요. 가난해서 EU 안에도 못 들어옵니다. 또 가난해서 지금 모슬렘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모슬렘은 가난한 나라에 잘 들어오거든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제가 알바니아를 다시 갔었는데 시내 중심에 수도 시내 중심에 엄청난 모슬렘 사원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에게 김성현 선교사에게 알바니아는 이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이렇게 큰 모슬렘 사원을 짓냐 물어보니까 돈이 어디서 났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도와준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하니까 회교 국가에서 돈으로 석유가 많이 나서 돈이 많잖아요. 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빠른 속도로 이 모슬렘이 막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빨리 선교사로 보냈으면 좋겠다. 막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가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선교사가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오게 되었지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의 사역자가 이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는 이 자체가 야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구나. 계속 운전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바니아 사람만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데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알바니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냐.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왜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선택해가지고 나를 선택해서 정말 이 알바니아까지 오게 하시고 나를 이래 독일의 선교사로 보내주시고 이 쭉 돌이켜 보니까 내 인생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시고 인도해 오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내 영혼을 공고하게 하시고 내 인생에 고통을 주시고 가두시고 또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며 내 마음을 훈련시키시고 야 하나님 왜 이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 같은 인간을 선택해서 알바니아까지 오게 하셨고 독일의 선교사 보내주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유가 뭡니까? 운전을 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운전을 하다가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계속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말씀 하나가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지 알겠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훈련하셨는지,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지, 이 귀한 복음의 선교사로 보내주셨는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구나. 여러분, 제가 태어나기 전이죠.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에게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하기 전에, 우리가 사역자가 되기 전에, 선교사가 되기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먼저 하나님이 당신의 종에게 하신 약속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내게 구해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어느 날 박욱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죠. 여러분, 시편 2편 8절, 처음에는 목사님도 이 말씀을 보고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니 내가 뭔데?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읽는데 또 이 말씀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더 이상 시편 2편 8절의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벌써 종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고 했으니까 그 열방 속에는 독일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그러면 독일도 유업으로 줘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독일에 누구를 보낼까? 내가 내 종에게 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루려면 이 복음, 독일도 복음으로 덮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이 독일을 복음으로 덮기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시다가 하나님이 저를 보고 오영신을 보내야겠다. 선택해 주신 거죠.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제가 하나님을 찾은 인간도 아닌데, 복음을 사랑한 인간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고 선교사가 되었습니까? 알바니아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지난달에 제가 알바니아 다시 가가지고요. 알바니아, 마게도냐, 그리스, 코소보 자동차를 빌려가지고 막 타고 다니는데 너무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막 이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와보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누가 이런 땅을 밟아봤겠냐. 차를 타고 진짜 옛날에 말 타고 들판을 누비듯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다니고 시골길들을 다니면서 장관들을 만나고 목사들을 만나고, 야, 내가 무슨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찾은 사람인데 구원을 받았냐.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신앙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땅에 심습니다. 농부가 씨를 땅에 심지요. 씨를 땅에 심으면 이 씨가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땅에 들어가서 이 씨가 썩으면서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뿌리를 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예, 먼저 씨는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려서 이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하고요, 수분을 흡수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뿌리가 내려지고 자라고 나면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다 보면 이제 위로 뻗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에 보이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죠. 사람들은 보이는 게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나무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모습이 있고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걸 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둥치, 가지, 이파리, 아름다운 꽃, 열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뿌리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죠. 그렇죠? 한 번은 제가 이제 독일에 와가지고 인터넷을 보는데 이제 미국 뉴스가 뜬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한국 여학생인데요. 나이가 21살입니다. 이 여자가 유학을 갔어요. 바이올린을 배우려고요. 미국으로. 캘리포니아에서 대학교에서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근데 이 여자가 여학생이 한국에서 바이올린의 신동이라고 불렸대요. 그렇게 바이올린을 잘 키는 여학생인데 미국으로 이제 와서 훌륭한 교수 밑에서 배우는 거죠. 그날도 바이올린을 공부하고 마치고 집으로 자기가 이제 차를 운전해 가지고요. 현대차더라고요, 보니까. 가다가 앞에 신호등에 빨간불이 온 겁니다. 빨간불이 오면 서야 되잖아요. 차를 딱 섰습니다. 파란불이 올 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그 찻길 곁에 큰 가로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갑자기 이 가로수가 바로 옆에 있는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그대로 이 차를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놀란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가지고요. 남자들이 여자가 깔려 있으니까 이 가로수를 덜어내려고 하는데 나무가 너무 무거운 겁니다. 너무 커서 덜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911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11에 와서 소방대원들이 하는데 뭐 이 사람들이 해도 나무가 너무 크니까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인을 불렀어요. 크레인을 불러가지고 이 나무를 쇠사슬로 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크레인이 이 나무를 쭉 들어 올렸는데 올리다가 실수를 하고 또 떨어뜨려 버렸어요. 이 나무가 그대로 다시 차를 확 박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은 현장에서 즉사를 해버렸어요.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본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해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의 LA에서 살았거든요. 캘리포니아거든요. 거기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 LA 지역은 사막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떨어진 콜로라도 강물을 끌어당겼다가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무를 심을 때 어떻게 심느냐 하면 물이 지하수가 없으니까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주로 스프링쿨러를 사용합니다. 스프링쿨러가 이제 시간이 되면 땅속에 이제 박혀 있다가 시간이 되면 위로 팍 올라와요. 그리고 팍팍팍팍팍 돌면서 물을 쫙 뿌립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왜 내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물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막에 있는 나무들, 어떤 나무들은요. 사막에 있는 나무들은 어떤 나무는 뿌리가 1km씩 뻗어간답니다. 뿌리가 1km나 된대요. 물을 찾아서 뻗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무들은 물을 찾아서 밑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스프링쿨러를 사용해 가지고 물을 주니까 항상 물이 표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나무가 크면 클수록 바람을 맞는 면적이 많으니까요. 위험한 나무죠. 여러분 뿌리가 약한데 덩치가 크고 열매가 많으면
그 나무는 위험한 나무입니다. 그렇죠? 예, 충분히 뿌리가 내려지지 못했는데 위로 뻗어가지고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요. 크니까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 아름답지요. 열매를 맺었고 꽃이 피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나무는 위험한 나무입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쓰러질 때 혼자 다칩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다칩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다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도시 사람들이 가로수를 다 베낸 거예요. 아름답지만은, 열매가 이쁘지만은 베내야만 된다는 거죠. 위험한 나무니까요. 제가 이제 군 생활을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강원도 간성이거든요. 간성군, 고성읍, 해상리. 예. 강원도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태풍이 딱 불고 나면 저희들이 한 번씩 태풍이 불어요. 태풍이 불고 나면 나가면 나무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잘 쓰러지는 나무가 뭐냐면 미류나무입니다. 여러분, 미류나무는요, 그 우리 어릴 때 노래 있잖아요. 음악 시간에. 미류나무 꼭대기에 조각구름이 걸려있네. 그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류나무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정도로요. 미류나무는 잘 자랍니다. 근데 꼭 이 쓰러져 있는 나무들 가보면 특징이 뭔지 압니까? 태풍이 불고 난 뒤에 쓰러져 있는 나무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뿌리가 없는 겁니다. 뿌리가 약한 겁니다. 뿌리를 내리기 전에 먼저 뭘 했습니까? 올라가는 걸 먼저 한 거죠. 꽃을 피우는 걸 먼저 했고요. 열매를 맺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데 그 나무는 위험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 인터넷에 보다 보니 대나무가 있어요. 모소대나무라고요. 여러분, 이 대나무는 심었는데 4년 동안 10cm도 안 자란다는 겁니다. 땅 위로 10cm도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요, 안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나무가 5년째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하루에 뭐 50cm, 60cm씩 팍팍팍팍 이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 클 때 옆에 가면 자라는 게 보인다 그래요. 그 정도로 폭풍 성장을 하는 거죠. 빠른 속도로 막 자랍니다. 여러분, 이 대나무가 왜 그렇게 빠르게 힘있게 자라날 수 있느냐 하면 4년 동안 뭘 했습니까? 뿌리를 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예, 위로 올라가지는 못했지만은요, 먼저 뿌리를 내리는 일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먼저 꽃을 피워야 됩니까? 나무가 열매를 먼저 맺어야 됩니까? 뿌리를 먼저 내려야 됩니까? 예, 성경에 여러분 짐승의 왕이 뭡니까? 짐승의 왕은 사자죠. 그럼 나무의 왕이 뭔지 아세요? 나무의 왕. 예, 나무의 왕은 백향목입니다. 여러분, 백향목이라는 뜻이 원뜻이 뭐냐 하면요. 백향목,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지었잖아요. 백향목이라는 원뜻이 뭐냐 하면 뿌리를 튼튼하게 뻗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백향목이 위로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위로 올라가기 전에 이 백향목은 먼저 뿌리를 튼튼하게 밑으로 내리는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위로 뻗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은 뿌리가 먼저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입니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데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돌밭이 나옵니다. 여러분, 돌밭은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돌은 성경에서 굳어있는 마음, 딱딱한 마음을 표현할 때 돌이라 그러잖아요. 완강한 마음, 완고한 마음. 딱딱하고 굳어있고 완강하고 고집이 센 것이 돌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돌밭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그러니까 보기에는 부드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꺾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즉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예, 말씀 앞에 쉽게 내 마음을 꺾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밭의 특징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드러워 보입니다. 자신을 잘 꺾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죠. 여러분 즉시 기쁨으로 받은 것 같은데 이 나무는 곧 넘어져 버립니다.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 속에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언제 넘어지느냐 하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이해 안 될 때, 내 눈에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 생각과 안 맞을 때, 내 기준과 안 맞을 때, 내 마음에 안 맞을 때 넘어져 버립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돌밭이냐 하면 돌밭에 있는 나무는 왜 오래 가지 못하느냐 하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돌이 가로막혀 가지고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것 같지만 딱딱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 잠언에 보면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을 받고 기뻐합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기쁨으로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얼마 안 가서 넘어지는 거예요. 즉시 기쁨으로 받고 좋아하고 간증하고 충만했는데 오래 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뿌리가 없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죠? 여러분 저는 복음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찾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본 적도 없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어떻게 선교사가 됐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뿌리가 있단 말입니다. 신앙의 뿌리.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이미 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뿌리에서 오는 진액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입니다. 제가 루드빅사펜이라는 도시로 이제 처음에 왔어요. 박 목사님이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캠프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첫 해 마치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이 루드빅사펜은 도시가 작은데 여기서 하지 말고 1시간만 위로 올라가면 프랑크푸르트가 나오는데 그 프랑크푸르트는 크거든요. 도시가요. 이 루드빅사펜보다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우리가 월드캠프를 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캠프를 할 때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또 많은 걸 투자하기 때문에 장래를 내다보면 작은 마을보다 프랑크푸르트가 낫겠다 싶어서 제 마음에 프랑크푸르트로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또 그럼 프랑크푸르트로 또 이사를 가도 좋겠다. 여기에서 있지 말고. 그래서 제가 결정을 못해서 바우스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이번에 캠프를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하고 싶은데 목사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야 네가 알아서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 그러면 제가 프랑크푸르트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지금 이 집을 팔고 갈까요? 아니면 내두고 갈까요? 하니까 목사님이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목사님이 저보고 알아서 하라 그랬는데 왜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셨지? 나를 믿으시나? 여러분 절대 그건 아니겠죠. 왜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셨지? 생각하다가 무슨 마음이 딱 느껴졌냐 하면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야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지시를 해주면 그 지시를 받고 싶은 마음이 많죠. 근데 목사님 지시를 해주는 게 아니고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끊으셨단 말입니다. 그 제가 생각을 하다가 마음에 잡히는 게 있었어요. 아, 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지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 마음은 이거였어요. 네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너를 도와. 네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너를 도와. 프랑크푸르트를 가든 베를린을 가든 어디를 가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너를 도와. 함께 하셔. 목사님이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어디로 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목사님 마음속에 저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 확신한 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확실하더라고요. 좋다. 그러면 해보자. 프랑크푸르트에 발을 디뎌보자. 해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캠프를 할 장소를 빌렸어요. 그 칸타타를 할 수 있는 진짜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제일 큰 홀을 그때 당시에 진짜 큰 홀을 하나 빌리고요.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있는 호텔을 빌렸습니다. 그래갖고 계약을 했어요. 이제 계약을 딱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올라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칸타타 전단지도 나눠줘야 되고 캠프 홍보를 해야 되는데 대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단기 선교사들이 2월이면 옵니다. 2월 중순쯤에요. 단기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독일에 그때 14명이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가 훈련을 2주 동안 급하게 훈련을 했죠. 기본 독일어 가르쳐주고 댄스 하는 거 뭐 이런 거 가르쳐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뭐였냐 하면 프랑크푸르트에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때 여러분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프랑크푸르트에 가면 그럼 우리가 어디서 자지? 잘 데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호텔에서 잘 수도 없고요. 집을 빌리고 싶어도 한 달씩 빌려주는 이런 집은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지? 주변의 사역자들이 저한테 출퇴근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왔다 갔다 차로 1시간이거든요.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또 트래픽 시간 걸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왔다 갔다 하루에 한 번씩 일을 해버리면 야, 이 완전 길에서 시간을 다 보내겠더라고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월요일 아침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단기 선교사가 14명이고 사역자가 그때 독일에 6명이었습니다. 총 20명이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일요일날 아침인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일이면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출애굽한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라 그러잖아요. 장정만 60만이니까 남녀노소 다 합하면 200만쯤 된답니다.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신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신기하다. 참 생각해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광야에 마켓이 있습니까? 시장이 있습니까? 백화점이 있습니까? 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셨다는 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200만 명도 40년을 먹였는데 우리 20명 왜 못 먹이시겠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0만 명에 비하면 완전 뭡니까? 식은 죽 먹기죠. 그리고 눈을 떠가지고 제가 오늘부터 캠프까지 며칠이 남았나 딱 계산을 해보니까 딱 40일이 남았더라고요. 아, 좋다. 하나님이 200만 명을 40년 먹이셨으면 우리 20명 40일 동안 왜 못 먹이시겠냐. 마음에 야 우리가 무전여행을 가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돕는지 보자.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다윗의 돌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물맷돌을 던졌잖아요. 여러분 이 돌은 자기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이 돌은 자기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지만은 이 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때리게 돼 있습니다. 이 큰 골리앗을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 얼마나 단단하냐, 돌이 얼마나 강하냐가 잘생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돌이 누구의 손에서 출발했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누구의 손에서 출발했냐. 그래 나는 예수님의 손에서 출발했고 나는 교회의 손에서 출발했어. 그러면 그때 제 마음에 이 프랑크푸르트가 골리앗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럼 이 프랑크푸르트를 무너뜨리겠다. 막 마음에 힘이 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일요일인데 예배 시간에 단기 선교사들 다 앉혀놓고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무전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이번 무전여행의 제목은 돌들의 여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골리앗을 때려서 넘어뜨릴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날 이제 출발하는데 단기 선교사들이 교회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고 굿뉴스코 학생들도 여럿이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한 명이 제가 가방을 최대한 작게 챙기라고 했습니다. 한 명이 기내 가방을 막 3단 가방 같이 생긴 큰 가방이 있잖아요.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굿뉴스코 학생인데 야 너 가방이 뭐 이래 크냐 작은 거 챙기라고 했는데 이리 와봐 해가지고 남학생인데 가방을 열었더만 안에 빵을 이만큼 넣어놓은 거예요. 야 너 빵을 뭐 이래 많이 챙겼냐? 목사님 40일 동안 돈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데 뭐 먹습니까? 이거라도 먹어야 안 됩니까? 야 하나님이 도우셔. 그래서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진짜 기적같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하루도 밖에서 안 자도록 지켜주셨어요.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뭐 다 얘기는 못하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야 하나님 우리를 정말 지키시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프랑크푸르트에 올라가서 50일 무전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게 하루도 밖에서 안 자고요. 하나님이 꼭 우리를 재워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60일 무전여행을 했어요. 60일 할 때는 그때는 여러분 우리 숫자가 한 100명이 됐습니다. 나중에는요. 도시를 진짜 들소같이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그 도시에 하여튼 문제가 많아서 하도 우리가 휩쓸고 다니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70일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 40일 했다가 50일 했다가 60일 했다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70일 할 거냐 묻는데 그 다음에는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랑크푸르트에 센터 건물을 주셨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인데 지금 촬영하는 건데요. 여러분 센터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한 층이 100평인데 7층까지 있습니다. 앞에 주차장이 차 한 40대 될 수 있고요. 한 4, 50대 될 수 있고요. 예배당도 한 120평 정도 되는 예배당이 있고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닌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큰 센터 건물을 사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면 너무 신기한 겁니다. 4년 전에 목사님이 야 네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 너 도와. 야 네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도와. 그 마음이 느껴져 가지고 그 마음 그래 좋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한번 발을 디뎌보자 해가지고 연고자 한 명도 없는 곳에 발을 디뎠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큰 건물을 주셔가지고요. 이곳에서 우리가 활발하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야, 내가 목사님 말씀 한마디 받아들여가지고 3년, 4년 지나니까 이렇게 큰 건물이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한마디 받아서 5년, 10년, 20년 지나면 우리 앞에 얼마나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뿌리에서 오는 진액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에서 오는 진액을 받아들이다 보면 잎사귀가 나겠죠. 뿌리에서 오는 진액을 받아들이다 보면 꽃이 피겠죠. 진액을 받아들이다 보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맺혀야 열매지 노력해서 맺히는 열매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뿌리에서 오는 진액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보낸 자를 믿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믿으면 되고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종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믿는 게 어렵습니까? 아 나는 우리 아버지 안 믿어져.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예.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굿뉴스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믿는 게 어렵습니까? 자기를 믿으니까 안 되는 거죠. 내 생각을 신뢰하고 내 판단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니까 믿는 게 어려운 것이지 여러분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당연한 것이고요. 쉬운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액이 올라옵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이 돌밭은 뭐냐 하면 뿌리가 없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위로 뻗은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둥치, 잎, 열매, 꽃 이런 것들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은 많은데 내가 은혜 입은 것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도 있고 내가 기도한 것도 내가 한 것은 많은데 뭐가 없느냐 하면 마음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그 마음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낸 종을 믿는 그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을 나로 말미암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왜 가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진액을 받아들이면 그 진액 안에 믿음이 들었어요? 들어있잖아요. 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죠? 여러분 진액을 받다 보면 잎이 나고요. 진액을 받다 보면 꽃이 피는 거고요. 자, 창세기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읽었던 19장. 여러분 창세기 19장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다시었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데 롯은 지체하더라는 겁니다. 답답한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이 롯에게 인자를 더하시더라는 겁니다. 롯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친히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잡아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더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자, 롯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인자를 베풀었습니다. 내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었죠. 하나님이 손을 잡고 인도해 주셔서 구원을 받았지.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롯이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받은 것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왜 롯이 구원을 받았죠? 왜 은혜를 입게 되었죠? 왜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죠? 어떻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롯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성경에 답이 나오는데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왜 하필 롯이 은혜를 입었습니까? 왜 하필 롯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왜 하필 롯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롯의 뿌리죠. 여러분 롯의 구원의 뿌리는 롯의 은혜의 뿌리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롯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생명을 얻었으니까 기쁘고 감사하겠죠. 하지만 기쁘고 감사한 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고 기쁘고 감사도 잠시 후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로 달려가야죠. 그렇죠? 삼촌,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내 양떼를 잘 키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삼촌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 이제 삼촌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롯이 자기 구원의 뿌리를 알았더라면 롯은 아브라함에게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롯의 신앙을 보면 은혜는 입었습니다. 은혜는 입었고 구원 받았는데요.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로 안 가는 겁니다. 굴에 가서 거하는 거죠. 굴에 가서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마음에 아브라함이 없으니까 롯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이 두 딸도 그 마음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없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는 못 내려가겠고요. 아브라함도 없고 자기들끼리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되느냐 하면 여기에서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동침하자. 우리에게 배필될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을 해서 낳은 게 모압과 암몬입니다. 대적이죠. 그렇죠?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대적을 낳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33절에 보십시오.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롯은 자기가 지금 아브라함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내 후손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대적하는지, 내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거스리는지, 고통스럽게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죠. 뿌리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자기 인생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두 딸도 비참한 인생을 만들어버리고 자기 후손들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도 받고 인자함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왜 대적합니까? 뿌리가 없는 거죠.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푸셨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여러분 이것만 있지 신앙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잊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잊기 전에요. 뭐가 있었습니까? 주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약속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요.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이고요.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셨고 생명을 더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롯은 끝까지 자기 신앙의 뿌리를 못 찾는 겁니다. 늘 자기로 말미암아 신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내가 신령해져야 되고 내가 담대해져야 되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 유럽 교회 사역자들의 마음을, 저도 그렇고요.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우리 늘 교회가 작고 수가 작은 게 마음에 매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그래 우리 나무는 작다. 하지만 우리의 뿌리는 세계 최고의 뿌리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뿌리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신앙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뿌리와의 연결입니다. 내 마음이 이 뿌리와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 그 거대한 뿌리에서 오는 진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려고 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나로 말미암는 열매하고요. 여러분 뿌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저는 제 삶이나 신앙을 돌아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도 아니고 성실한 사람도 아니고 복음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뿌리에서 진액이 와요. 순간순간. 그냥 그 진액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 받아들이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꽃을 피우고요. 열매를 맺고 모든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쁜 소식 선교회 나무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큰 나무냐, 내게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혀 있느냐, 얼만큼 내가 꽃을 피웠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뿌리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고 교회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흘러 들어옵니다. 진액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옵니다.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으라는 겁니다. 교회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겁니까? 예? 참 하나님이 그래서 참 우리 유럽 교회도요. 이렇게 우리가 나무가 적으면 어때? 우리 뿌리가 크면 되지. 그래서 그 뿌리에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아서 한 발을 디디고 한 발을 디디고. 여러분 지금도 나무는 작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가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되죠. 왜냐하면 뿌리가 제일 크니까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 큰 뿌리 위에 놓여진 자들입니다. 왜 다른 걸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왜 다른 신앙을 생각합니까? 롯처럼. 왜 자기가 가족을 살피려고 하고 자기 양을 키우려고 하고 자기 가정을 왜 자기가 이끌려고 합니까? 이 거대한 뿌리 위에 놓여 있는데 뿌리에서 오는 진액만 받아들이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롯의 양떼들이 얼마나 번성했겠고 롯의 목자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 딸들이 얼마나 복했겠습니까? 롯이 그 뿌리와 연결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죠? 나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죠. 나로 말미암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뿌리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요. 저는 독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하루를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거룩한 교회 위에 서 있다는 게 감사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못나고 부족한 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잘나서 뿌리가 필요 없는 그것이 문제고 나를 세우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면 못나다면 오늘도 뿌리로부터 흘러오는 진액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그 진액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저희 성도들 모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